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마치고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 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활기차게 힘있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시작을 한번 하시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모습을
은혜가 크잖아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큰데 반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제가 지금부터 하는 그 11시까지 쉼 없이 개론적인 부분을 얘기할 건데 이 개론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종교인으로 남아요. 종교인. 좀 볼륨 좀 큰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 할 때 이 지금 얘기를 3, 40분 할 건데 이 얘기를 정확하게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에 갇히고 신비주의에 갇히고 영지주의에 갇히고 제사 종교에 갇히고 성전 종교에 갇히고 왕국 사관에 갇히면 종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유수한 이들이 기복신앙, 자유주의, 번영신앙, 신비주의, 무속신앙에 사로잡혀서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무속신앙, 신비주의, 영지주의, 제사종교, 성전종교, 왕국사관, 율법종교에서 떠나지 않으면 엑소더스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틀렸다라고 마녀사냥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행입니까? 일례로 제주 4.3 사건이 그 대표적이네요. 제주도민의 절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죽인지 모르죠?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이 죽였는데 조선 청년 연맹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6.25 동란 때 죽은 사람이 205만 명이에요. 6.25 동란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고요? 205만 명 가까이 돼요. 내가 안 쉬어봤는데 밤새 쉬어보니까 205만 명. 근데 제주 4.3 사건에 연루해서 북한의 동조 세력 빨갱이라고 마녀사냥을 하면서 죽은 사람이 죽인 사람이 얼마냐? 240만 명이 가까워. 240만 명이 가깝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란에 지금 3만 8천 명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3만 8천 명을 죽였어. 이란 사람들이. 그것도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시조가 누구냔 말이지.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하고 있죠? 이게요, 종교전쟁이에요. 그 시조가 누구야? 유대교와 이슬람교 시조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 잘못 단추를 깨니까 그 밑에 전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이 누구예요? 이시야. 이스마엘이지 큰아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삭이에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했어? 1번 루이하고 결혼했다. 2번 조카 딸하고 결혼했다. 몇 번일까? 땡. 창세기 11장 30절 보니까 롯에 누이하고 결혼한 거잖아. 사라하고. 예? 장에 가면 사라 마르라 그러잖아.
앨범 만에 사라가 죽었잖아. 사라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딸이야. 그런데 애를 못 낳았어요. 한참 기다려도 못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셔. 여보 우리 애를 못 낳으니까 뭐 합시다? 시차 돌리기야. 내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는데 걔를 통해서 뭐 합시다? 시차다니까? 씨바지 합시다. 그래서 얘를 낳았어. 걔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 그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지. 씨바지를 했으니까. 얼마나 예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십수년이 지났는데 사라가 배가 불쑥불쑥 튀어나온 거야. 임신이 돼버린 거야. 애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너무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이시야.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어.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은 찬밥이야. 광야로 그냥 내쫓아고 있어. 광야에서 꺼있고요 울어. 하갈과 이스마엘. 아버지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했냐고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뭔 짓이다가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들려와. 하갈과 이스마엘아 너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어디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 교회야. 몇 억이냐? 16억. 이해가 되세요? 이삭의 후손은 누구냐? 유대교 2천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16억.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떤 종교인들이 더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이지. 16억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유대교도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들은 신약을 믿어야 합니다. 합니다. 지난주에 네타냐후 총리 있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네타냐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보다 힘이 더 센 분이다. 이 친구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보다 힘이 더 센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없다 그 말이야. 유대교에 있어. 예수는 없다.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요 여러분 성당 몇 군데 있고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신약을 참고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 그리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해. 그럼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슬람교. 최악이 유대교야.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데 기독교 안에도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교인이 있어요. 마치 세상의 무속 종교,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걸 끌고 와. 율법 종교 끌고 와서 내가 칵테일을 해. 비빔밥 만들어서 떠먹여줘. 이걸 받아 먹으면 천국 가고 안 받아 먹으면 지옥 가고 이런 논리예요. 잡탕밥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했냐? 유대 교도들은 율법이 613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다고요? 해라 그게 248가지. 하지 말아라가 365가지. 자, 율법 잘 지키면은 천국 갑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니? 아니요. 제주도 가서는 아멘 하시고. 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가요? 아니요. 잘하시네. 율법은 이제 막을 내려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율법과 선지서는, 다시 말해 구약은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 요한으로 뭐했다? 종을 쳤다.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이제 침입해서 시작하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성경이 인물별 성경의 연대와 기록별 연대가 달라요. 인물별은 누가 왔느냐? 말라기서 이후에 누가 왔느냐?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은, 무슬림들은 그들은 성경이 몇 권이에요? 24권. 타낙이라고 그래. 타낙 24권. 지금도 24권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오면서 39권의 내용을 나눈 거지. 오케이? 24권이 지금도.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에 인물이 누가 왔느냐? 세례 요한 오고 예수님 오고 12사도 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왔어요. 인물로 별로는. 다시 할게요.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자 요한, 예수님, 12사도,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된 순서를 보니까 전혀 달라.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말라기서 이후에 바울 서신 14권이 온 거야. 히브리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 14권이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65년에서 67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69년에 온 성경이 있었으니 마가복음 1장 1절이 있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은 그 전에 왔던 율법과 반복음 반율법 그거 이제 수독하고 이제부터 예수의 복음이 시작하겠다 그 말이야. 마가복음 필두에서 10년 주기로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이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구약 성경 24권 39권으로 갈라졌다고 했죠. 내용상, 분량상. 그리고 처음부터 장절이 없었어요. 모음도 없었어.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이 뭐예요? 아, 예, 이, 오, 우. 가나다라만 봐서 저착하다 파만 있었고 아, 예, 이, 우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모음을 첨가하고 1500년경에 장과 절이 그 후에 시편 필두에서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 같은 데 보면 앞뒤가 좀 달라지게 절이 나눠진 것이 있죠. 간혹 성경에 보니까 그 1500년 이후에 나눈 거야 그게.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의 사복음서를 봤을까 못 봤을까? 유대교와 이슬람교도와 바울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봤을까 못 봤을까? 닭들 아니에요 닭들?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바울이 65년에서 67년에 로마에서 순교 당하고 죽고 나서 2, 3년 있다가 69년에 마가복음이 막 기록됐다고. 왜 여기 앉았는데 그걸 또 갔어? 또 좀 마음에 안 맞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닭들 아니냐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은 사복음서 못 봤지. 그리고 바울이 자기 편지 14권을 기록하면서 자기 편지가 성경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했을까 못했을까? 전혀 못했지. 구약도 24권이 언제 정경이 됐느냐?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 왔어야
구약이 24권으로 정경 2년 되고 나중에 39권 갈라진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을 할 때 그 당시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와 시편 이사야서 뿐이었어. 지금 66권이 아니었단 말이지. 민발라마 어부추다워? 이러다가 아우라 좋았어요. 그만 알아보네.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만 알지 내가. 그런데 졸지 말고 아침부터 꽃밥을 졸지 말고 기도하지 마. 기도할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신약은 언제 그러면 정경이 27권으로 됐느냐?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비로소 정경으로 수납이 되면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천주교도들은 공동번역 성경이 있죠? 13권을 더 외경을 추가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어야 안 믿어?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 위경은 뭐냐? 뭐 예수가 막 하늘로 막 그냥 날아다녔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 거디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고 해요. 외경은 뭐냐? 바깥 외자를 써. 정경 위의 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우리는 정경 66권만 언니 정확 무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 말씀부터 쳐다보고 믿습니까? 뭔일 있어서 이렇게 매가리가 없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볼 때는 지금까지는 구약 신약으로 봐왔는데 이제부터는 구약 신약 위에 복음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트라이앵글. 구약 신약 그 위에 뭐를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자. 할렐루야. 구약은 뭐냐? 지금의 구약 39권이고 신약은 뭐냐? 바울 서신 14권을 말해. 복음은 뭐냐? 사복음서와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말해. 그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최종적이고 66권 중에서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디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수원신학교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궁금하면 유튜브 이금성 목사 유튜브에 그거 뭐 좋아요, 뭐 구독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내 생각과 다르다. 괜찮아요? 질문 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가르치면은 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이분들은 좀 거듭나시는 분들 같아. 확실히 우리 학장님이 훌륭하시고 또 우리 김학근 우리 목사님이 또 이번에 안수 받고 신령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막 그런 것 같네. 중생함을 입고. 할렐루야. 홍천 갔다 왔어요? 네. 전주 올라와가지고 홍천에서 있다가. 근데 뭔데 바쁜데 이렇게 급하게 왔어? 교수님한테 혼나지. 진짜 훌륭해.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진짜 훌륭해. 저분이 얼마나 바쁜데.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구약을 보던 신약을 보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재해석이 돼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유대교고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은혜 받고 내가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나는 목회하면서요 중국에 많이 못 다녔어. 200번 넘게 다녔어.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갔을 거야.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인도, 네팔. 왜 인도로 가는 줄 알죠? 차도로 가면 죽으니까. 인도로 가는 거죠. 네? 네팔로 가면 네팔. 네팔로 가고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그렇게 또 파키스탄 또 마리아 페스타 전화 왔더라고. 맞다. 무슬림들이 기독교 개종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주의 학장님과 주의 종들과 부족한 선생님과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야. 어? 아침 기도하고 있어? 웃었어 못 웃었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아까 내가 전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가장 초창기에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극박한 종말론이야.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철저 종말론자라고 해요. 철저 종말론자. 바울 시대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바울 시대에. 그래서 종말론자들 중에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에스겔,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다닌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다시 얘기해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다닌 사람들은 10중 8구는 이단 사입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왜 그럴까? 그 사람들 대부분은 문자적, 숫자적, 축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내 논문이 그래도 교육부 안에 있는 학술진흥원에 2005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이 넘어와서 등재되어 있어요. 연합 해석을 보시라고. 한국에서는 내가 두세 번째 안에 그렇게 등록됐을 거야. 최초일지도 몰라. 부끄럽지만 정말로는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예수가 재림인 줄 알았다니까. 저기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예수가 1992년도에 재림한다고 그랬잖아. 2번씩이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그렇구나. 이장님이라고 알죠? 1992년 9월 28일에 예수 재림한다고 해서 막 방송사 4개 방송에 막 갖다 했죠. 흰옷 입고 막 랄랄랄 룰루 뚜뚜뚜 별짓 다 했죠. 예수 재림 안 하니까 한 달 연기했다네. 그러면서 또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고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요 지금도 팔개치고 꼭 숨어 있어. 그래서 바울이 죽어버리니까 철저 종말론자인 바울이 죽으니까 실현된 종말론자인 사도 요한이 나타난 거야. 요한복음. 실현된 종말론. 따라서 이거 실현된 종말론. 이거는 뭐냐? already not yet이에요. 예?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의 종말론이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까지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파, 이유왕파, 박옥수파, 권신찬, 유병헌파 세 부류가 있잖아요. 권신찬 사이가 유병헌이잖아.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제3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죠. 사이비들. 자, 종교인은 뭐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 때 진리인 알레테이아 헬라어 진리 안에서 자유만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은 뭐냐? 책임과 의무가 수반이 돼요.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이 된다고요. 반면에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간다고 해요? 방종한다고 해요. 방종. 책임과 의무는 없어. 자유만 누리려고 그래. 근데 자유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돼. 책임과 의무. 그런데 결론이 뭐냐? 서론의 결론이 그러면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던 율법이 613개 조항인데 헤라가 몇 개? 260. 예? 260. 다가 아니야? 248가지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아라가 365가지. 네, 365. 이 613가지의 핵심이 뭐냐?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들은 원수사랑이 있어 없어? 없어. 서로사랑도 없어. 그들은 상해치상법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는 상해치상법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사일 한 번 맞으면 열 발의 상을 쏴 제껴야 돼. 그래 직성이 풀려. 재미 하나도 없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예수님에게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라. 포기분이 있으라고. 용서. 원수 사랑이 있어. 째려봐. 너무 좋아. 오늘도 내가 오니까 막 그냥 예쁘게 막 오셨습니까? 뒤에서 또 이렇게 또 거꾸로 정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교수님 613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 네, 그거 빼면 365 빼면 248이거든요. 네. 맞아요. 249라고 한 것 같은데. 248. 촬영 그랬거든요. 저분이 제주도에서 오면서 정신 없으시고 그걸 계산기구나 계산기가지고 산수는 못하는데 수학은 잘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원수 사랑을 해야 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막 이분은 이 전도사님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사람들은 꼬리를 싹 감추고 있잖아. 이분은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씩씩거리고 키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니는데 나중에 쫙 펴면서 그냥 눈이 네모렇게 뜨고 막 그래. 경력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 절대 안 돼. 부스. 이 말이면 부스. 절대 안 돼. 소프트하게 해야 돼. 고무줄 있죠? 땡기면 어때? 끊어져? 늘어져? 스프링은 어때? 쿠션 있잖아. 스펀지는 어때? 빨아들잖아. 그런 역할을 못 해야 돼요. 예? 전도사 되고 막 목사 되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예? 예수님과 동기동창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좋으니까 하는 얘기요. 그런 거 있어서 여러분 죽이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원수 사랑해야 돼. 원수 사랑. 나에게도 원수가 많았어.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다 용서가 돼요. 다 이해가 돼. 별거 아니고 따라서 해볼게요. 별거 아니요.
해봐요.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어디다 두고 반말하고 있노?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돈 이거 필요해. 근데 잘 들어봐요. 돈 이거 필요한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없어 살고 있어도 살아. 돈 많은 사람들 걱정 많을까? 없는 사람들 걱정 많을까? 아는 사람이요. 거짓말 치고 있네.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고민이 되는데 갈까 내려고 막. 아는 사람은 지키려고 더 많이 고민하는. 나는 걸 안 정말 알아봐서. 아는 걸 정말 많아. 정말 많아. 똑순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꾸어야 돼. 가져야 돼. 양도 많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네. 옛날 교회 22년 평택 현대 삼성 정문에서 22년 내가 위임 목사였었거든요. 어떤 집사가 목사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요. 대극이 당첨된다면 11조 하고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래 나머지는 내가 이따 갚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 편에 서신 분은 아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때는 긴박한 종말론이 왔는데 예수님 재림 안에 그러니까 데살로니 후서를 부랴부랴 쓴 거예요. 데살로니 후서를 뭐 했다고? 부랴부랴 썼어.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지도 말라.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막 그런 있고 랄랄로로 뚜뚜뚜 사회가 난리가 난 거야. 정치가 난리가 나고 예수님 재림 안 하니까 재림 오면 그냥 뻥 올라가서 그냥 전국으로 쏙 가서 거기 막 황금 생명수 생명나무가 있고 막 반짝이는 황금 수장 막 별거 다 했는데 내가 이장님이 일당 들으면 자기가 막 80평 맨션에 사는데 하늘나라에 80평 맨션이 있대. 발음도 안 되네. 얼마나 큰 아파트 가고 싶었으면 80평 맨션이래. 내가 그 당시 현대 자동차 다 했었거든요. 80년대 후반에. 근데 우리 교회 권사들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막 내가 봉고차 타고 가면서 그거 전부 사이비고 이다니고 짝퉁이 나갈 때 권사들이 막 나한테 막 잘난 것이 뭐라 하고 막 쪼꾸쪼 부르더라고. 그런 거 여행 바라면 안 돼. 네. 그리고 꼭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분들 있죠? 멀리 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하나님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거기에다가 얘기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감동이 와서 이렇게 응답가 이렇게 말해야지. 거기 그렇게 노출되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 그리고 예언은 뭐냐? 예언은 뭐냐?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이후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언은 아니고 유튜브에 다 나와. 데려와 놔야 돼요. 예언은 그럼 뭐냐? 일기 예언이라고 그래. 예 보라고 그래. 왜 그건 예언을 아니고 예 볼까? 정확하잖아 거의. 예? 관측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것을 나오잖아. 그건 예언이야. 근데 예언은 뭐냐? 그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에 은사한답시고 막 그냥 여기서 막 근데 지 예언은 못해. 다른 사람 예언을 해.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니. 특히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그거 큰일 나요. 요한계시록 이후의 예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재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야. 믿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이후의 예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재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네. 내가 영분 변호사가 강해요. 굉장히 강해. 그리고 투시 연사가 굉장히 강해. 근데 내가 15년 전에 중국 사역하면서 하얼빈 가가지고 조선족 한족도 130명 있는데 봉투 딱 가지고 와서 이름 보고 딱 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하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자빠져가지고 아직도 안 일어나. 그냥 내가 왠지 그 훈춘 내 선교지를 가니까 사역자들 한 명도 안 나타나. 내가 너무 무서운 거지. 정확하니까 130명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가 그런 짓 안 했잖아.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걸. 어? 내가 한번 투시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참 괜찮은 사람이네. 거듭나고 있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담고 기도할 제목이고 투시변사, 예언변사, 뭐 양보변사 있더라도 이렇게 입으로 까발리지 말으라고. 어머니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뭐냐? 따라서 율법 종교 안에는 제사 종교, 성전 종교, 왕국사가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는 율법 종교 더하기 뭐가 있었느냐? 신비주의가 있었어. 신비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자, 율법 종교는 모세오경을 말한다고 알고 있고, 신비주의는 뭐냐? 바울에게는 큰 벽이 두 가지 있었어. 안질병이 심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거의 못 썼어. 대필자를 사용했어. 대필자가 누구냐? 더시야. 더디게 뭐 한다? 더디오야. 더디오. 알겠죠? 어? 더디오를 통해서 대필을 하고 자기가 쓴 것도 뭐 한두 개 있었지. 그리고 간질병이 심했어요. 간질병. 내 얘기가 아니고 초대의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간질병이 아주 심했어. 안질병과 간질병이 심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는 바울이. 그리고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잖아. 헬레니즘.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대부는 누구냐? 이 꼬라지를 알아라. 누구야? 소신데.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이야. 이원론자야. 인간은 육과 혼, 영으로 나눠졌다. 예?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 사물론인데 아시아. 아리스토리 어쩌고 저쩌고. 아리스토텔레스. 예?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서양 철학의 대부들이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는 정신이 어디에 여기 봐요. 정신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여기 있다고 말해요. 서양 철학에서는. 예?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고 말해요. 동양 철학은 어떻게 말해요? 마음은 여기 있고 정신은 여기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도 워치만 리 같은 사람은 영지주의자잖아.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 창세기 보니까 사람은 뿔을 만들고 그 코에 넷뱃이 혼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워치만리는 뭐라고 말하냐? 봐라, 흙은 육이고 넷뱃이 혼은 뭐고? 생기는 혼이고 생명은 영이다. 땡. 흙은요, 머티어리얼이라고 그래요. 재료예요, 재료. 그 어떻게 태어났어요? 지민은 어떻게 태어났고? 아니 말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흙으로 태어났어요? 괜찮아요?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잘 모르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그것만 가지고 태어날까? 요즘에 무정자들이 많아. 하나님의 생기인 호흡이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뭐냐? 영이 아니고 인간이야. 아다마야, 아다마. 히브리어 아다마. 일본말이 아다마가 아니고 아다마. 한번 따라서 아다마. 아담아. 인간을 말해. 보통 명사. 사람을 지칭을 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영이 아닙니다. 생명은 인간을 말해요. 자, 재료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인 네페시가 들어갔더니 영이 된 게 아니고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그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것이 가끔 나타나요. 육과 영.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와 또 바울서신 중에서는 삼원론적인 것이 나와요. 인간은 육과 혼과 영. 데살로니가서도 그게 나와요. 그건 뭐냐?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지.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를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됐어. 그래서 셉투아진타라고 알죠? LXX 70인역. 구약 성경 24권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바꾸는 거야. 그 70인역이에요. 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 한 40분 동안 했는데 요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 다음에 율법, 제사 이런 것을 했더라도 지금은 예수의 복음으로 결론을 안 맺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율법에서 이랬습니다. 제사는 어땠습니다. 성전이 어땠습니다. 성막이 어땠습니다. 했더라도 예수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슬람교가 되고 반드시 예수의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좀 눈을 팍 떠야 되고 이거 안 뜨면은 큰일 나. 우리 백사랑 우리 찬영 사역자님 내가 좋아해. 일단 얼굴도 예쁘잖아. 그 다음에 목소리도 늘 깽덕깽덕하잖아.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안 들어보면 끝장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은 두 가지 크게 영감설이 있어. 영감, 내부 울러. 그 영감이 아니고 영감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축자, 무호 영감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기적, 기계적 부호 영감설이 있어요. 축자, 무호 영감설은 뭐냐? 한자 한자를 하나님이 거의 불러주다시피 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거는 절대 무호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절대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근데 기계적, 유기적 무호 영감설은 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정치적인 것, 환경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기록했는데 이게 절대 무호하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정치적인 것, 환경적인 것, 종교적인 것 다 망라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무호하다. 근데 1번일까 2번일까 그러면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이것 때문에 박형영 박사하고 김재준 박사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기적으로 배워왔어. 딱 와서 갈라져 버렸잖아. 합동고 통하고 그때 갈라진 거야. 1959년도에. 그 전에 57년도에 고려파 갈라지고. 명분은 뭐냐? WCC 때문에 갈라졌다고 말을 했지만
영감설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나와. 지금 한국 교회사가 이거 로마서니까. 그러면 자, 축자 무호 영감설로 가면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틀렸던가 성경이 틀렸던가요. 왜 그러냐? 내가 얘기했잖아. 애굽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만에 탈출했어요. 출애굽에서. 430. 비슷하네. 창세기는 400년이야. 예? 출애굽 430년. 사도행전은 450년인데 광야 40년 빼니까 410년. 갈라디아서 430년이야. 내가 다 찾아봤어요. 뭐가 맞아 그럼?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 틀리지.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틀렸던가 성경이 틀렸던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막다른 길이에요. 그거는. 자,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출애굽이라고 있어. 빈무덤 사건이라고 했어. 빈무덤 사건. 왜?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이 빈무덤에 몇 명 있었어. 예는 입은 사람 천사 전문 청년이. 비슷하네. 마태 마가에는 각각 2명이었어. 마태 마가에는 각각 몇 명? 2명.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각각 1명이야. 몇 명이 맞아? 축자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틀렸던가 성경이 틀렸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참매라고 핍박하냐 하니까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영적으로 만나잖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예수를 육적으로 못 만났어. 사복음서를 못 들었어. 못 봤어.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데 다르게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9장에는 소리는 듣고 빛을 못 봐. 22장에는 거꾸로 말해. 소리는 못 듣고 빛을 봐. 26장 13절 14절에서는 소리도 듣고 빛도 봐. 뭐가 맞아? 성경을 그래서 문자적, 숫자적으로, 축자적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유기적으로 봐야 돼. 믿습니까? 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성령을 성령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은요 엑소도스야. 여기 보세요. 엑소도스. 예? 그 어디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사야. 구원사다니까요. 이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성소, 지성소 나눌 필요도 없어요. 재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헌금이 예물이 아니야. 여기가 번제도 아니고 뭐 지성소 그따구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다 그거 자유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십자가 도상에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 그래서 황금률이 있잖아.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고 무슨 성기를 아들이 하며 함이 아니요 성기로 한다.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래.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45분 동안 피 터지게 내가 얘기했는데 에스겔 16장 5절 6절에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살아남으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반드시 살아남으라. 이상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반장님 그것도 커피 하자면 돼요. 이거 눌러? 네. 그 나도? 네, 좀 눌렀다 나면 좀 되죠. 물한 모금 마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켜봐 주세요 그냥. 자 이제 켰어요. 로마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좌측 하단에 페이지 쪽수가 있죠? 우리 제주도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 페이지 위에요? 넘어가서. 성경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적인 관리 시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한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정복시대와 사사세 기도왕과 선지서와 후기와 신구약 중간기로 이해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의 14권의 서신과 전동서신과 계시록으로 나눌 수 있다. 네. 너무 간단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어디로 가는 여정이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돼. 복음이. 예?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예? 복음이 뭘까요? 예? 복음이 뭐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 근데 우리는 복음이 뭐냐고 했을 때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 종정령 탄생. 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동정녀 탄생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승천, 재림이 우리를 구원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야, 생애. 예수의 생애가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못하지. 자,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을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십자가 믿으면. 미안한 얘기네. 십자가 믿으면 지옥 가요. 옛날 권사님들이 떡시로 가면서 여기다가 니아우마하고 십자가 그리고 저기 하잖아. 십자가 믿으면 지옥 가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돼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휘둘리고 앞에서는 흥, 뒤에서는 멍들어서 우울증 비슷하게 오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꼬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쫓기도 하고 예? 그런 인생이 굴곡지 인생이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지. 근데 그거 다 십자가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매해 죽겠네. 할렐루야. 좋은 일 많이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하면 유흥에 몰린다니까. 뭐가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걸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세모한테 도째를 몰라. 그죠? 그런다니까. 그거 다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다 내려놔도 별거 아니요. 네?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고 민낯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 있고 생명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I'm only the way. only the 하면은 유일한 이런 뜻이야.
나는 유일한 길이요. only the truth. 유일한 진리요. only the life인데 eternal life야. 유일한 영생이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생애가 우리를 구원 못해.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우리를 구원 못해. 이건 예수의 생애야.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하냐? 죽었다 깨도. 우리가 중보기도 도구기도 해도 죽었다 깨도 누가?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본인이 믿어야지. 참 아는 건 정말 많아. 아는 것만큼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진짜 아는 게 많아. 똑순이잖아. 나는. 응? 깔짝깔짝 하잖아. 막 오만데 막 간섭하고 막 아까도 막 많은 것처럼 하고 막 그런 건 참 좋아. 근데 그래서 난 복음서가 있잖아. 부서져야 하리. 가만히 깨져야 하리. 그래서 난 복음서가야. 예? 할렐루야. 멋있잖아. 나도 그래 나도. 예? 그래 어때요? 고향이 어디? 아니 어디냐고 고향이? 지리에서 어디? 지리 통화 풍화? 전동. 땅을 안 쓰잖아. 풍화시. 통화 알아요? 알지 매하고도 알고 통화도 알고 왕청도 알고. 매하고 모를까봐 매하고예요. 매하고. 네네네. 내가 거기가 궁이었는데 이천년 양천년인데. 저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모르죠. 민건무 알아요 민건무? 네? 민건무 전도사. 내가 찌린스에서 내가 7년 동안 신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요. 풀이창 우리 타이 초중 하고 있다. 20년 동안 했어요.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책을 3권을 내가 썼는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쫙 쓰고 신학연구 쫙 쓰고 제자훈련 쫙 써서 A4로 1,500페이지를 써서 중국어로 번역을 해버렸어. 5천만 원 줘서. 영어로 번역하다 돈이 지금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여기 김학근 목사님이 나머지 비용 대주겠지. 누가 대주겠노? 우리 세계화를 하자. 내가 이름에도요 중국 선교에 대해서 내가 200번 넘게 다녔다니까. 목표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20년 동안. 박수. 진짜 나 농담 안 하는 게 아니야. 나 농담 잘 못해. 개그나 뭐 농담 이런 거 잘 못하고 해약을 좀 하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 뭐 때문에 목표를 하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잘 보이고 막 그냥 뭐 해주고 막 그 한계가 있어요. 뭐. 그 한계가 있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라고. 아멘. 여기 잘 오시는 거예요 정말. 네? 여기 오면 뭐 돈이 생기 뭐가 생겨? 진짜 기쁘잖아. 아멘. 빠지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뺀질뺀질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다음 성경 66권 책별을 볼 때 구약은 뭐냐? 모세오경,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과 선지자, 포로기, 신구약 중간사 얘기할 수 있고, 신약은 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계시록을 나눌 수 있다. 자, 책별 제목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 넘어갔어요. 로마서 서론 제목.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사님 벨라가 없는. 네. 헬라어 원문에서의 제목은 포스 로마이누스, 즉 로마인들에게로 되어 있다. 신약 성경 각 권의 표자는 표지는 대체로 지필자 0,
글자명, 마태복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등 수신자명,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등 수신자명, 수신지명. 수신지명,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혹은 주제를 다양한 이름, 사도행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서는 수신자를 표제에 반영하고 있다. 즉 한글 기록 성경에서는 로마서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어 수신지명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로 헬라어 원문의 표제는 수신자명에 따라 붙어졌으며 따라서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본서의 제목을 로마인서로 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되 로마에 거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이스 크리스찬 유대인 기독교들과 기독교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독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교리가 많이 나와 있죠. 교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읽어보세요. 저요? 저자와 기록 연대. 네.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서 저술 당시부터 그의 의심된 바 없다. 본서의 초도에서 저자 자신이 바울임을 밝힌 것이나 초대 교모들의 증언, 본서에 사용된 문제가 내용 그리고 성격 등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유사함을 로마서 3장 20절 24절과 같이 보아서도 본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네, 초대 교부들의 증언이나 로마서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바울이 기록자이나 대필은 누가 했다? 더디오가 했다. 그 다음에 우리 백사람 우리 자연설정의 다만 본서의 끝 부분에 등장 56장의 바울의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약 300여 개에 이르는 로마서 사본 등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들이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에 삽입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바울의 그림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서는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디오에 의해 대필되었다. 한편 본서의 저자 바울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다소에서 출생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더 명료하게 설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이고 논리적인 글들을 쓸 수 있었다.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특히 로마서는 그러한 바울의 역량이 10분 발휘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을까? 1번 예수, 2번 세례요한, 3번 사도들. 몇 번일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줄게. 바나바. 바나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나바는 누구냐? 마가의 삼촌이야, 삼촌. 마가의 삼촌. 마가는 누구냐? 마가복음의 기록자. 그 스승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졸다가 뭐 떨어졌다는 사람이 마가라고 말하기도 하나 정확하지 않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본서의 교육대는 맞아요? 기록연대는 본서의 교육연대는 신약의 다른 책들과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5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한
곳에서 본서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으나 번번이 사정에 생겨서 가지 못하였는데 본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로마로 가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곧바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한 연거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다. 이 사실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된 연보 기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서는 고린도후서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사역과 이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기록된 사도행전 20장의 기사와 또한 이러한 배경이 반영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을 비교해 볼 때 본서는 바울의 제5차 예루살렘 방문 직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인 고린도에 이르렀고 이곳에서 겨울을 맞아 항해를 재개하는 이듬해 봄까지 3월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본서를 집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본서의 기록 시기는 대략 AD 57년 후반기가 될 것이다. 한편 본서의 기록 장소가 고린도 것을 건드란 것은 고린도란 것을 본서 저술 시점이나 본서 가운데는 본서 가운데는 복보시 바울의 본서 가운데는 바울의 고린도다. 전도시 항구인 겐그리아 교회의 여성인 베레가 본서를 로마에 전하는 자로 암시된 갱그리아 교회고 여성 베베죠. 베베가 본서를 로마에 전하는 자로 암시된 것 등을 볼 때 분명하다. 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바울이 기록자고, 그죠? 어디서 기록을 했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고, 주 57년경에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연대를 볼 때 BC가 있고 AD가 있죠. 예? 이 중간에는 원년이 되겠죠. 원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첫 이니셜 JC로 써야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쓰냐? 지저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죠. 영어하고 헬라어고 이렇게 섞어서 썼는 JX로 썼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JC로 쓴 게 맞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어는 영어로. 이게 원년이에요. 원년. 근데 원년이 5세기가 지난 뒤에 다시 더듬어 보니까 4년에서 6년이 잘못된 기록이 된 거야. 지금의 2026년이 아니고 지금 2020년이나 2022년이다 그 말이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정도. 4년에서 6년이 원년이 오버돼서 되었다. 그러면은 로마인들은 무슨 역을 쓰냐면 태양력을 쓰고 히브리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음력을 쓰잖아. 달력을 쓰잖아. 달력, 월력, 그죠? 태양력을 써. 그런데 여기서 볼 때에 원년이 있는데 BC는 뭐냐?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는 뭐냐? 라틴어예요. 아노. ANNO 도미니. 주후.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근데 원년이 공교롭게도 4년에서 6년이 땡겨져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공생이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 예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대략 3년 6개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잘 새겨드려야 돼요. 예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나이가 딱 2번 나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30 즈음에 공생의 시작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몇 살이 안 됐냐? 네 나이가 50도 안 되어서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의 나이는 30은 넘고 50은 안 되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정확한 중간 나이는 몇 살이야? 40 전후야. 40 전후. 근데 연대가 4년에서 6년이 잘못됐기 때문에 40 전후가 맞는 거지. 33살, 34살 이거는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 성경의 정확한 나이는 30은 넘고 50은 안 된 나이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를 떠나야 돼. 성경 외의 거 가지고 자꾸 작품 만들고 소설 쓰고 그러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는 안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자, 3번.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 자, 우리 다시 또 우리 반장님 읽어보세요. 3번. 3페이지. 바울의 신학적 본서 지필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그 첫째 동기는 다음과 같다. 당시 로마 제국 도처에서 이방 성교 사역에 몰두하던 바울은 자신이 친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로마 교회에 알리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원리를 미리 편지로 설명함으로써 전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 곧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또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받음을 설파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던 것이다. 둘째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야기된 몇 가지 문제들 제14장에 대해 전해 들은 바 이를 해결함으로써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케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바울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여러 교회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형성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행위로 인한 구원이란 인위적인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수를 밝힘과 더불어 현실적으로는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 간의 사상적 불일치를 해소시키려 하는 신학적 지필 동기를 지녔던 것이다. 한편 본서 지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 살았던 당시의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해 직접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 단지 전쟁 포로 또는 상업 등의 이유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는 영국에서 아라비아까지 뻗어있는 대제국의 수도로서 교회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해서 약 8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매우 거대한 도시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매우 부유했으며 세계적인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인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으며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잡다한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다른 종족들과 종족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마찰이다. 여기서 첫째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이다. 즉 유대인 성도들은 비록 예수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긴 했으나 여전히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이루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구원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이에 바울은 본서를 통하여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들, 즉 구원의 필요성에서부터 창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및 믿음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자유의 적용 문제에 대해 매우 세계적이고 논리적인 살파하였다. 자, 앞을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네? 로마였단 말이에요. 고향이. 그리고 유대인 지파 중에서 유대 교도들 중에서 무슨 지파 출신이냐면은 12번째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세계였어요. 최고의 학문 기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뭐냐?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략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율법. 오케이?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뭐냐? 신비주의. 세 번째는 영지주의. 네 번째는 뭘까?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바울 신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객님들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의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복음이 있다니. 로마서 2장이나 16장에 보면 바울의 복음이 있어. 디도스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하고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스야. 예? 나가 누구냐면 여기 바울의 복음이란 말이야.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의 뭐가 있을까?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사도를 있지. 바울에게 있어서의 교회론은 무슨 교회론이냐? 1번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도. 2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도. 몇 번일까? 1번일까 2번일까? 예? 네? 다시 대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와 복음과 사도는 1번 하나님의,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몇 번일까? 1번이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내 얘기 아니고 바울 서신 읽어봐.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 믿는 종교,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충들도, 보살도, 수녀도, 신부도 다 하나님 믿고, 이단 사이비도 하나님 믿어. 예?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뭐 간단없이 16장까지 다 뗐다. 나는 로마서의 박사다. 땡.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야. 우리의 교주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 예수가 나의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멘. 네 가지. 자,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가 아프다고? 집중력을 가져봐. 우리 반장님 얘기해봐. 예수가 나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이고
혼자 그래도 똑같은 말이지. 귀나 고동이나 강원도 꼴뚜기나. 예? 예수가 나의 뭐라고? 나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령님이시고 성령이고 주님이시고 다시 할게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이거는 다 외워야 무조건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다.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도를 얘기했어. 누가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 서신에 있어서 예수는 단 한 번도 3번, 4번 없어. 1번, 2번만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는 뭐냐? 주인이고 왕이라는 뜻이 있어.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는 인성일까 신성일까? 주와 그리스도는 인성일까 신성일까요? 인성이지 100%. 아니, 주인하고 왕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성령이라는 표현이 단 한 절도 없어. 공교롭게도.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바울은 사복음서를 아직 못 봤잖아.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육적인 예수를 한 번도 못 만났잖아. 바울은 12사도들을 천대했어.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 헤드스톤이 없어. 이 돌대가리. 석두. 개바라고 했잖아. 개바. 아람어 뜻이 개바가 뭐예요? 아이고 저 돌대가리. 피야 바르냐. 내가 그걸 새돌잖아. 새겁자 도석자. 네? 석두. 내가 새돌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지금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없어. 전무후무예요. 바울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가 없어. 그런데 복음도 역시 나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해?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십자가와 부활만 알고 있는 거야. 바울은 사복음서를 못 봤으니까 십자가 부활밖에 자랑할 게 없지. 그리고 바울은 사도인데, 자, 사도론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사도론을 말하기 위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도가 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해요. 왜? 예수가 단 한 번도 사도로 인정해주거나 명령해거나 불러주지 않았지. 자칭 사도야. 자칭이 뭐예요? 우리 백사랑 우리 찬양 사역자도 사도가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한 분들 많아. 예? 바울도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했는데 내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고 나도 사도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 원칙이. 첫 번째, 예수가 불러줘야 돼. 누가 불러줘야 돼요? 예수가 불러줘야 돼. 누구에게 훈련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받아야 돼. 누가 파송을 해야 돼? 예수가 파송을 했을 때 사도.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의 마띠아는 뭐냐? 사도에 의해서 뽑힌 속사도지. 속사도. 바울은 뭐냐? 속사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뭐냐? 자칭사도지. 자칭사도. 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불러서 예수에게 훈련받고 예수가 파송해야 돼. 바울은 뭐다? 자칭사도다. 마띠아는 뭐다? 속사도다. 똑같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 예수가 불러서 예수께 훈련받고 예수가 파송해야 사도야.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바울서 14권에 계속 보세요. 그리고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결론이에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단이냐 사입이냐 이렇게 말을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은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율법과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바울의 신학, 바울 서신이 빠져버렸으면 기독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지. 좀 이해가 돼요?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율법과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역사상 바울과 같은 목회자의 선교사가 없었다. 다만 사도성, 있었으면 자칭 사도였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했었다. 까지 무슨 시간하고 점심 먹고 시간이 그리 됐죠?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재해석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음식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잘 먹고 오후 시간 졸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